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또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그 성심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장호철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광태 목사님하고는 학교 동기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3년 내내 스터디 그룹을 같이 하고 그리고 많은 교제를 나누었던 사이입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쭉 봐오고 또 같이 사귀면서 야, 참 이광태 목사님은 얼굴도 잘생겼고 그리고 성격도 좋고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다 갖췄더라고요. 거기다가 사모님을 만나뵈니까 사모님도 미인이고 참 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화평교회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교회 또 담임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은 목사님 부부입니다. 저도 부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섬겨주시니까 더더욱 부럽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 나누면서 우리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세워져 갈까 하는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화평교회 총여전도의 헌신예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의 생각이나 종의 판단이나 종의 경험은 다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하심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전하는 종에게도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 성령으로 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핵심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감사가 핵심인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왜 감사가 핵심인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제목만큼 기쁨이 있어요. 기쁜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면 신앙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솝우화 중에 여우제판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우화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감사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이 예화를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예화만큼 좋은 예화가 없는 것 같아요. 산길을 지나가던 농부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구덩이에서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구덩이에서 딱 나오자마자 먹이가 눈앞에 보이죠. 농부입니다.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아니, 이 농부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누구 행위가 더 옳은지 판단하려고 다른 짐승들에게 묻기로 했습니다. 먼저 황소에게 물었습니다. 황소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부려먹다가 결국에는 잡아먹어버리니 사람이 나쁜 놈들이다. 이러면서 호랑이 네가 다 잡아먹어도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소나무에게 물었습니다. 소나무가 사람은 우리를 베어서
땔감으로도 쓰고 집 짓는 데도 쓰고 지 마음대로 쓰기 때문에 사람은 나쁜 놈들이야 이러면서 호랑이 보고 잡아먹어도 된다 이랬습니다. 농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때 마침 여우가 지나갑니다. 여우를 붙들고 묻습니다. 사정을 얘기했습니다. 그 여우가 저는 머리가 너무 나빠가지고 실제로 좀 보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호랑이가 지금까지 전부 다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여우한테도 동의를 얻으리라 생각하고 힘바람이 나가지고 구덩이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나게 실감나게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하는 중에 여우가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님, 그냥 당신 갈 길을 가십시오. 저렇게 은혜도 모르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모르는 저런 놈은 구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호랑이가 슬피 울면서 거기에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회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욕심을 부리다가는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약점을 말해주는 우화입니다. 인간의 약점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감사해야죠. 그 감사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를 받을 때 좋다 그랬다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욕심을 부립니다. 물에 빠진 놈 구해주니까 뭐 한다고요?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약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전도의 회원들 다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아까 보고하는데 보니까 이거 회장님, 부회장님, 서기, 총무, 회계, 부회계 굉장히 임원이 많더라고요. 그 임원들 전부 다 임원으로 섬기시면서 감사하십니까? 네. 한 두세 분만 감사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가 구원받았다는 얘기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돕는 은혜,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로 지금 꽉 차 계십니까? 감격으로 옵니까? 그러면 기쁘십니까? 얼굴이 하나도 안 기뻐요. 기쁘시죠? 이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이 있어야 여전도의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서기도 하고 회계도 하고 부서기도 하고 부회계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조금 하다가 지쳐요. 그래서 지치고 나면 무슨 소리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저희 교회에도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저는 여전도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교회는
대그룹 공동체, 예배드리는 대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소그룹으로 훈련할 수 있는 소그룹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대그룹 공동체는 대예배드리는 교우들이죠. 그리고 소그룹 공동체는 구역이라든가 또는 훈련의 소그룹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또래 공동체입니다. 또래 공동체가 서로의 비슷한 시기와 비슷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서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을 서로 나누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그룹의 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3년 전입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강조하기 때문에 3년 전에 이 또래 공동체 그룹 회장들이 모였어요. 누구겠습니까?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저를 불렀어요.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웬일이신가 해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냐면은 원망과 불평의 자리였습니다. 목사님, 또래 공동체 중요하다 그래놓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여전도회 회장하고 그 다음에 총무시키고 회계시키고 이러면서 왜 모임은 형성시켜주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3년 전까지 저희 교회의 여전도회가 오래전부터 이제 그 힘을 잃어갔어요. 그러면서 여전도에 모이는 인원이 5명, 많이 모이면 10명. 총 그때가 6개 여전도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6개 여전도회가 다 모여가지고도 5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무슨 부담이 또 있냐면 각 여전도회마다 국내 미자립교회 연결시켜서 거기를 후원해라. 그 다음 해외 선교사님들을 연결시켜서 거기를 후원해라.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참 착하고 순진하셔가지고 그걸 열심히 후원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원망 불평이 나왔냐면 목사님 그 후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회장하고 회계하고 임원들 몇 명이서 다 그 후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이지를 않으니까 회비를 못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도에 사역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례를 하면은 사람이 안 모이고 그 다음에 연말에 총회를 하면은 아무도 안 모여요. 그 회장 될 사람, 회장만 다음 차기 회장이 누가 될까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억지로 안 나온 사람 이름 불러가지고 회장 시켜놓고 그리고 회장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억지로 회장이 돼가지고 인상 쓰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전도회, 저희 교회 여전도회 회장님 임원단들이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죠? 열정도 있으시죠? 감사하대. 열정이 있었는데 다 식었대요.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 회장을 위해서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여전도회가 다시 잘 모일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지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게 아마 8월달이나 9월달이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월달 정책당회가 있으니까 그때 여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주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말씀하신 게 우리가 방안을 내면 그대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럼요. 제가 또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방안을 내시면 가능한 것은 전적으로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선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방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이 나왔는데 이제 무슨 방안이 나왔냐면은 목사님, 모임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는 구원받은 것으로만도 동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있어도 안 모이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모이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이는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악한 세력은 계속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다 겪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중에 모이던 그런 모임들이 거의 주말과 주일로 다 옮겨졌습니다. 구역장님들 모이던, 구역교사, 구역장님들 모이던 것이, 주중에 모이던 것이 전부 다 주일로 다 옮겨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중에 세상이 도전하고 공격해서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 공격을 안 받으면 되지 않냐? 그 공격을 이기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 공격을 안 받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지쳐 있는 겁니다. 저희 여전도회 임원들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굳게 잡자. 목사도 그렇게 말하고 여전도회 회장도 그렇게 말하고 여전도회 회원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딱 모여보면 굳게 못 잡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화평교회 여전도회 말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 여전도회 말하는 겁니다. 굳게 못 잡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여전도회 회원들, 회장님들 열정 있으시지요? 여전도회를 위해서 고민한 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맨날 원례를 한다 그러면 예배 다 끝나고 오후 예배 다 끝나고 모여라. 그러거나 또는 다른 봉사가 막 진행 중인데 그때 모여라. 이러면 못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떤 시간입니까? 점심시간입니다. 저희 점심시간이 12시 한 10분 정도부터 이제 그 뒤로 한 2시 한 1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설교를 그 주간을 일찍 끝내주십시오. 그래서 12시부터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딱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점심 배식을 1시부터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대단한 혁명이더라고요. 사람에게 먹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2부 예배 마치면 맨날 빨리 식사하려고 이렇게 줄 서던 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도회 회원들은 그렇다 치는데 여전도회 회원 아닌 사람들은 불만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도 남자분들은 그때 뭐 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멍하니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정도회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도회가 죽어가면서 같이 죽어갔습니다. 여전도회가 살아나면 한국교회가 살아날 거고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가 살아나면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거 정책당에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정책당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여전도회 살려야 됩니다. 여전도회가 사는 방법은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이기 위해서는 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을 요청을 해왔는데 그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들이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그렇게 합시다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오는 문제는 장소 문제입니다. 여전도회가 있는데 그 여전도회가 모일 장소에 다들 각 부서들이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장소도 무조건 내주겠습니다.
여전도회 위주로 다 장소를 시간 조절해가지고 옮겨버렸습니다. 여전도에게 시간도 주어지고 장소도 주어졌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걸로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호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전도회 회원들 애기 보느라고 못 나오는 분들 많고요. 여전도회 회원들 직장 다니느라고 못 나오는 분 많고요. 젊은 여전도회 회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못 나와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굳게 잡자, 굳게 잡자 구호를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되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가 3년 전에 그걸 되도록 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50명도 안 모이던 여전도회가, 전체 다 합해서 50명도 안 모이던 여전도회가 그 시간을 내서 처음 딱 모이는데 2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거 되겠구나.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모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신기하고. 제가 여전도회 회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총무님께 말을 했습니다. 가시면은 남편들께 자랑을 막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한테 나 교회 생활 너무 재밌어. 여전도회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말을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거 사실 아니겠습니까? 잘 모이니까. 그런데 그 남편들이 다 누굽니까? 장로님들이고 안수 집사님들이고 다 남자들 아닙니까? 남편들이 자기 아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재밌고 즐겁다는데, 그래서 모임을 딱 시작했는데 없던 여전도회가 한 개 생긴 게 있어요. 30대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40대 이하가 53%입니다. 30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30대 여전도회가 없는 거예요. 모이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첫 딱 모임을 할 때 30대가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다 집에 가, 남편들한테 나 여전도회 모임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즐겁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뭘 했냐면 그때부터 아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남편들은 아기 보고 아내들은 여전도회 모이고, 아내들은 여전도회 모이는 게 즐거웠어요. 왜? 아기 안 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노닥거리고 노니까. 여러분, 시간이 마련되어지고 장소가 마련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모이고 나서 목사님 뭐를 할까요? 왜?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여전도에 하던 모든 사역들이,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들이 다 권사회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여전도회 회원들이 움직이지는 않으니까 권사님들이 다 떠맡아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라는 것은 다 50대 이상입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1년 동안은 이 일을 합시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됐습니다. 1년 동안, 이게 작년 한 해입니다. 3년 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정책당에서 결의가 되고 그리고 바로 시행이 돼서 작년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작년 한 해 동안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생일 꼭 챙겨주십시오. 집안에 대소사 꼭 챙겨주십시오. 회비를 걷는데 회비가 모자라면 제가 활동비로 다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틀림없이 챙겨주십시오. 임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면서 그냥 서로 돌아보는 것이 이거 오랫동안 하면 지칩니다. 사랑과 선행, 이거 오랫동안 하면 지칩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행, 이 소모되는 일, 거기에서 격려가 곁들여지면은 힘이 나는 거예요. 오래 돌아보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십시오. 1년 동안 그거 했습니다. 그거 하니까 모였던 여전도회 회원들이 탄탄해졌어요.
그 출석 인원이 변동이 없으시더라고요. 큰 변동 없이 계속 그 출석 인원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전도의 회장님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모이면 혼자 덩그러니 있는 거. 있어봤자 몇몇 모여가지고 힘 빠지는 거.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힘이 나는 겁니다. 사람이 모이고 이러니까 회장님부터 눈이 반짝거리고 또 다른 임원들도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 그 이유입니다. 리더자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리더자에게 기쁨을 줘요. 리더자가 힘을 얻고 리더자가 기쁨을 얻으면은 그 공동체가 힘을 받고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뭐였냐면 모이기에 힘을 쓰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모이자 그러면 바빠서요, 집안일이 있어서요,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남편 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서 별의별 핑계가 다 있으면서 쏙쏙쏙쏙 다 빠져나갔는데 정해놓고 모임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활성화가 되니까 거기에 모이기에 힘을 써 가더라고요. 그 모이는 시간에 남자분들은 또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분들끼리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젊은 남자분들은 아기 봐주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 시간이 살아나고 그 시간에 기쁨이 생겼어요. 지금은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과 임원들이 저한테 원망불평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말씀대로 또래 공동체가 참 우리들에게 좋습니다. 그리고 격려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래 공동체라는 것은 그 또래의 삶의 자리가 비슷합니다. 당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또래 공동체 안에도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 있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상황은 비슷하기 때문에 신앙이 단단한 사람이 또래에서 해결하는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도 배우고 나갑니다. 도전받고 나갑니다. 그래서 또래 공동체가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결과였는데, 저희는 이름을 다 바꿨습니다. 수산나, 백합, 갈래, 이렇게 있다가 다 나이로 바꿨습니다. 30또래, 40또래, 45또래, 50또래, 55, 60. 그래서 지금은 8개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여전도회가 그렇게 딱 바꾸고 나니까 30또래 사람들이 교회 봉사를 시작했어요. 자기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자기들에게 무슨 사역이 떨어지면 하는 거예요. 30또래는 맨날 받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애기만 들쳐업고 이렇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애기 남편에게 맡기고 자기들이 봉사할 자리가 있다는 거 알고 봉사를 하면서 30또래, 40또래가 봉사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생각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대를 이어가면서 섬기는 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도 세대를 이어가면서 섬기는 자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50대 이상의 권사회에서 우리가 하지 마 이러고선 전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도회가 활성화되니까 이제 그 밑에 또래가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은 총 여전도회하고 권사회하고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권사회장이 총 여전도회 회장을 했는데, 지금은 권사회장은 권사님들만 섬기기에도 바쁘다. 그래서 분리해놓고 총 여전도회 회장은 여전도회 회장들을 섬기고 또 여전도회 회원들과 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모이기에 힘씁시다.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쓰고 힘을 쓰는 것이 지치는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게 바로 저희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눈들을 보니까 반짝반짝거리시니까 아직 덜 지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더 지치기 전에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여전도회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다른 일로 막 자꾸 대처가 되면서 결국은 또래 공동체인 여전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들 무리가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긴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날까지도 여자들 무리가 함께 동행했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의 신앙의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분들의 신앙의 열정은 향방을 잡고 굵은 일을 하고 여자분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아주 섬세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지면 그 섬세한 일이 사라지는 거고 사라지면 그 감동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전도에는 잘 모여야 됩니다. 활성화돼야 됩니다.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힘을 써야 되냐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을 쓰자. 여러분, 저는 도전을 드립니다. 이거 구호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악한 세력은 여러분과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는 세상으로 자꾸 빠져나갑니다. 모이기에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주저앉기 전에 빨리 교회의 여전도회가 회복이 되고 여전도회가 잘 모여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재밌어지고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럴 때 교회가 복음 전파의 기쁨을 아주 강력하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있습니까? 그것이 감격으로 올 만큼 충만하십니까? 기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그거 여러분들만 가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래의 모든 성도가 다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아야 됩니다. 이걸 모으기 위해서 교회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 여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요? 여전도의 회장님, 임원들의 열정으로 만들어진다고요. 3년 전에 우리 여전도의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저를 불러놓고 하소연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저희 교회 여전도에는 계속 다운이 돼 있었고 저희 교회 여전도의 회장님들은 계속 힘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과 임원들이 열정을 보여줬고 그 열정에 제가 감동을 했고 당회가 감동을 하고 교회 전체가 감동을 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한 겁니다. 왜? 교회가 감사하고 기뻐지는 일이니까. 그리고 여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니까. 여성도들이 행복해지면요, 교회 전체가 밝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만 모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모아야 됩니다. 구호만 외쳐가지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감격합시다 라고 말을 해서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정을 내야 됩니다. 그럴 때 화평교회 여전도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여전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교회 여전도회가 그렇게 행복해지면 여기 계시는 남자분들도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자, 여자 다 행복해지면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 교회가 행복해지면 이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주변이 다 행복해집니다. 여전도의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서로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생일 챙겨주시고 대소사 챙겨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 없는지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시오. 누군가 사랑과 선행으로 희생하고 있으면 그거 알아주십시오.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아무개가 사랑하고 희생하니까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인다 하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모인다 하면 의미가 있다 없다 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모인다 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건 정말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더욱더 그리해야 됩니다. 우리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모이게 힘을 쓰는 복된 화평교회 여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여전도회는 잘 모여야 됩니다. 잘 모이기에 힘씁시다. 여기 계시는 우리 남자분들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따라합니다. 여전도회가 목소리가 이렇게 다 제 설교가 좀 졸렸습니까? 다시 한번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여전도회가 잘 모이도록 힘쓰고 배려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길을 찾으시고 그 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